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또 구역 식구들끼리 또 전도대별로 이렇게 교제하고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내십니다. 아멘. 아멘.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 있답니다. 모소대나무. 근데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흙 위로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매일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정성껏 가꾸어도 1년, 2년, 3년이 돼도 싹도 안 보인대요. 겨우 5년 정도 지나야 겨우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소대나무를 심고 나면 시험 든대요. 다 죽었구나. 이제 싹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소대나무를 심고 나서는 이 대나무를 돌보는 일을 포기한대요. 근데요, 이 대나무가 5년이 지나고 6년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5년이 지나고 6년째 되던 해에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무려 20m 이상 자란대요. 본 적이 없으니까 놀라질 않아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싹이 나는 거, 이게 6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주 만에 20cm 한번 보세요. 20m, 20cm가 아니구나. 20m. 이렇게 자란대요. 이게 몇 주 만에? 6주 만에. 이 모소대나무가 6주 만에 이렇게 20m라는 엄청난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5년 동안에 이 모소대나무가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 모소대나무는 그 5년 동안에 싹도 안 났지만 이 모소대나무 씨앗은 그 땅 속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땅 속에서 5년 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0,000시간이랍니다. 10,000시간. 10,000시간이라고 하니까 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 10,000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매일 8시간씩 공부했을 때 매일 8시간씩 하면 3년 5개월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매일 8시간씩 집중했을 때 3년 5개월이 필요한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탁월한 천재성이나 행운만이 아니라 10,000시간이라고 하는 3년 5개월 동안에 8시간 동안에 노력하고 그래서 그 시간과 싸우는 고통이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이 성공한 학자들의 공통된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공한
학자들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그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나요? 그 가정을 세우면서 일터를 세워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오늘 여기 나의 현재의 모습이 있기까지 여러분, 어디 일만 시간만 퍼부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들, 어디 일만 시간만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은평교회만 봐도요, 오늘의 은평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64년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은평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64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64년이면 23,360일, 이거 계산하느라고 죽다 살았습니다. 23,360일. 시간으로 따지면 56만 1,024시간. 제가 틀리게 말해도 모를 거예요. 계산 안 하면. 56만 1,024시간. 64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오늘 우리 은평교회가 여기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64년 동안에 56만 1,024시간을 쏟아부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은평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단번에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한 방에 되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단번에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언제 허물을지를 모를 불안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번 돈은 한 방에 나가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대부분 우리 삶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진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단번에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한 방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요즘?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화가 나는 세상이에요. 화가 나는 세상. 하나님, 노예 목사들을 만나도 우리 교회는 뭐 어떻다 막 화가 나요. 제가 이게 조바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진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같은 말을 했을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26편 성경책에 보면 이 제목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써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성경책에 안 적혀 있는 분들 많아요?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은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찬양시예요. 왜 시편 126편을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을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BC 537년에 수립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제1차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1차로 귀환한 이후에 세월이 약 79년이 흘러요. 거의 80년이 흘러요. 그런 후에 BC 458년에 무려 79년이 지난 후에 이번엔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5천 명 정도가 제2차로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후에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귀환자들이 고국에 돌아오죠. 참 오랫동안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되고서 비로소 하나님 성전에서 순례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시를 고백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으로 오르는 이 순례자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예배당 다 그냥 차단되고 온라인으로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가 설교하고 뭐 줌으로 하고 그러다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그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오르는 순례자들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한번 허물어진 하나님의 나라, 야, 이거 다시 세워가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보냈다. 한번 허물어진 이 인간의 마음들을 다시 세워가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다.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가 눈물로 찬양하는 거야.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동안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 제발 좀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씨, 눈물의 씨, 기도의 씨, 믿음의 씨를 뿌렸고, 그 뿌린 뒤에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이 와도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둘 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객의 이 마음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 한방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인생에서 잘못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방에 뭔가 이유를 얻으려고, 한 방에 떼돈 벌려고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한 방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내게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난리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방은 없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고생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던 그 400년의 과정을 봐도 그래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40년 동안 뱅뱅뱅뱅 광야에서 돌다가 주는 인생 만든 거 보면 그래요.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뿌리는 거예요. 안 날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눈물로 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무엇으로 거둬요? 5절 다시 보여주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둬요? 거둡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 기쁨으로 못 거둬요. 지금 그 오랜 세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비로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 여러분,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원리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64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린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사업장도 하나님 경영해 달라고 끝까지 매달리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 총명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생의 원리 속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인내를 함께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조바심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하는 거,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인내는, 참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라고 하셨던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잖아요. 그것이 진정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답, 그게 뭘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객이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자예요. 조바심을 내는데 급해가지고 뭔가 막 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 정말 어른 같아, 정말 기쁜 신앙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뭐 당장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래요. 근데 만약에 어른이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뭔가 잘못된 어른이겠죠. 신앙의 어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인내하고 참아내라고 하실까? 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참아내라고 하실까? 이렇게 힘든 일을. 내 믿음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깊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온 내 인생을 다 거기다가 쏟아부었던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또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믿음을 심어야 된다. 그냥 심는 거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심기도 전에 거두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 같아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야. 그럴 때 기쁨의 단을 주신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제목 있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와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요때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천만에 만만해. 내 머릿속에 계산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평교회 앞으로의 또 6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눈물로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게 해줄 줄로 믿고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울며 믿음의 씨앗들, 헌신의 씨앗들, 충성의 씨앗들 그거 뿌릴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뿌리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꼭 믿고 오늘 또 힘내어서 하나님 붙들고 이 일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